참 사람이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봐요. 지난번에는 악처가 또 여러 중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을 웨슬리 있죠. 수산나 웨슬리를 또 악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 판단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은 자녀가 모두 훌륭했죠. 그 중에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존 웨슬리, 이 수산나, 어머니 수산나가 키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 한두 명이도 아니고 5, 6명도 아니고. 그런데 소문이 왜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가 소문은 왜 악처처럼 그렇게 소문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수산나의 생애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독하다는 여인 속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난 후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산나의 자녀 교육은 그 시대에 정말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교육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교육이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교육. 야,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다가 맞아, 이 하나만 통과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부모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겠어요? 부모의 모범이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고 다 큰 자식들 10,000,000금을 들이갖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5살 이전에 교육이 끝났대요. 와, 깜짝 놀랄 일이죠. 기초 교육이 5살 이전에 끝났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교육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기본 교육. 기본이 교육되면은 기본을 바로 알면요. 나머지는 조금만 연구하면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알파벳을 알면 나머지 다 자기가 공부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나머지 다 자기가 공부하면 되죠. 근데 기본을 모르고 아무리 연구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쪽집게 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요거 나올 거다 요거 나올 거다 그 외워가지고 그렇게 시험 치는 사람들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조금 다르면 전혀 못 풀어요. 또 그대로 나와야 풀지. 열 명이나 되는 자녀 아닙니까? 10명이나 되는 자녀. 이 자녀를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운 비결. 아까 그랬죠? 아이들이 몇 살이 되기 전에? 5살이 되기 전에 이 나무도, 과일나무도 보면, 포도나무나 과일나무도 보면요. 콩나무도 그렇고, 옥수수나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고추나무도 그래요. 이렇게 쭉 따를 때, 열매가 되지 않는 가지가 나와서 또 열매가 맺어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다 따줘야 돼요. 농사 비법에 보면. 그래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야. 과일나무도 막 열매가 다 달리게 놔두면 상품 되는 게 별로 안 나와. 영양가가 다 그런 게. 그런 건 다 가감하게 잘라줘 버려요. 그래 상품 되는 것만 아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왜 그걸 갖다가 잘라버려. 거기 또 열매 맺는데. 식물이 자식처럼 정이 드니까, 그죠? 정이 드니까 그 가감하게 다루지 못하니까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소원에 가면 해마다, 그죠? 뭐 합니까? 어이구, 그만 긴 가지를 팍팍 잘라버려 그러는 거야. 아니, 저 나무 왜 잘라버려? 저건 뭐 열매를 얼마나 많이 냈는데. 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다섯 살 되기 전에 세속적으로 자라는 길을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육신이 자랄 때요, 세속에 물들고, 애들이 자라면 뭐 핸드폰 이런 거 나중에 물들어 버리면 나중에 그 못 말리죠. 그런데 수산나는 그 많은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른 공부도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 좁은 길을 통과하듯이. 그 나중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나는 밥 먹을 수 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나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나는 잠잘 수 있다. 오늘 한 번이니까 봐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독한 여자가 되지, 그죠? 이러한 교육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죠. 수산나 웨슬리. 미개인 취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교육 방법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가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희들은 몇 안 되는 자식을 그렇게 지성이고 교육 있게 키웠는데 그렇게 그따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몇 명도 안 되는 자식들 똑바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록된 걸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살이 되기 전에 회초리의 두려움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한 살이 되기 전에 무슨 두려움? 채찍이죠. 일종의 회초리의 두려움을 알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자녀도 부모 앞에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의 두려움. 뭐 그런 엄마가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비방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러기에 10명을 모두 한결같이 잘 키워냈다는 거예요. 10명을 모두 한결같이 잘 키워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한 학자들이 그랬구나. 연구하다가 내 자식 내가 알고 보니까 참 잘못 키웠네.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자녀를 벌 줄 때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소곤소곤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10번이고 100번이고 이해를 하고 잘못을 인정한 후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먼저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를 내갖고 애가 이해도 모르는데 그 막 뭐 때리고 그래 보세요. 아기 속에는 무엇이 자라요? 부모에 대한 반감이 자라요. 그러니까 자라면 부모를 들어받아 버리는 거죠. 예, 반감이 자라면. 자, 이게 수산나 있죠? 수산나 웨슬리의 그 기록된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웨슬리의 천재 이만큼 많아. 우리가 언제 다 읽어. 그런데 뭐 책이 얼마나 많아.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지요. 뭐 사람들 보면은 뭐 하루에 막 3권 4권 읽는다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안에 알맹이도 별로 없어. 많은 책을 읽되 보화를 켤 줄 알아야지요. 예, 사막을 거닐어도 그렇죠. 오아시스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책만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랑할 건 없지. 그런 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실제가 어떤 보화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에 대하여는 제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자가 자기 속에 제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제 유혹을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신력.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러면 혼나는데 하면서 안 하죠. 그런데 그걸 안 겪고 자랐던 자들은 하는 거야. 이게 의인과 죄인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욕대로 살면은 죄인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산나는 어릴 때 바르게 길들였기 때문에 사춘기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초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길들이를 보세요. 부모가 못 얘기해요. 감당 못하고. 남이 뭐라 하든지, 그렇죠? 예. 승리한 자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격한 생활 규칙을 자녀에게 키웠습니다. 엄격한 생활 규칙. 하느님을 예배하는 날 위에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들이 오전 6시 기상, 7시 기도 딱. 응? 반드시 이들은 기도회를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엄마 아빠 기도하면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집에 가보면 개도 같이 요리해요. 개도. 개가 뭘 알겠어? 밥상물이에요. 기도하면 개도 앞에 두 다리 모아가지고 요래가지고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야 개도 고기를 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죽긴가 이래 봐요. 그리고 하루 3끼 일정한 양을 딱 먹입니다. 하루 3끼 일정한 일정한 양을 먹이되, 어린 아이들은 여러 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간식을 일절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들이 간식 먹어야 사는데. 그런데요, 비만으로 살찐 애 없었고, 성인병으로 병든 자 없었대요. 왜 그러냐? 자랄 때 식탐의 버릇. 요것이 자랄 때 식탐에 있게 되면은, 먹기 위해서 둘러먹는 거예요. 훔쳐먹는 거예요. 남 감다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탐의 버릇만 없어도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식사에 대한 정직성은 언어에 대한 정직성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남의 밥, 먹고 안 먹었다, 이런 게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자꾸요. 이걸 오늘날 적용시키라는 말 아닙니다.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훌륭한 학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6시간 그 애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오후 6시가 되면 다시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8시 정강한 아이들이 반드시 잠자게 합니다. 그래서요, 잠을 잘 자도 건강한 거야. 예.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때를 쓸 때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 쓰는 버릇이 이 애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이렇게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는 거야. 근데 때 쓸 때마다 도와주면 어떡해요? 나중에 계속 요것도 때 쓰면 주는구나, 저것도 때 쓰면 주는구나, 얘가 깨가 들어요. 때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5살 이전에 완전히 잡아버렸다니까. 참네. 이것을 놓고 이것을 발표하니까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한 거 아세요? 아이의 인권을 짓밟은 악령, 이런 식으로. 그 인권을 짓밟은 거예요? 예. 오늘 인권이라는 것을 인권과 자유라는 것을 자라는 애들에게 줘놓으니까 방종과 타락을 가져왔잖아요. 자랄 때 올고두게 똑바로 자라면 나중에 크면은, 그렇죠? 스스로, 그죠? 스스로 뭐입니까? 참된 정의, 자유의 원리, 진리의 법칙 속에
바로 자라게 되는 거죠. 당시 수산나의 가정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영국은요, 무슨 나라인 줄 알아요? 해적의 나라예요. 해적의 나라. 저 노르웨이 해적 알지? 영국도 해적의 나라야. 다른 섬에 가고 다른 지역 가서 약탈해 오고 빼앗아 오고 노예들 팔고 막 사고 노예 장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게 길거리가 술집이야 술집. 예. 그 독한 술이 뭐예요? 예. 중국집에 가면 그 빼갈이라 그러더라. 빼갈. 그 빼갈로 불 붙인 게 불이 붙대. 램술이라고 또 술도 있어요. 영국에 보면 램술이라는. 그런데 빼갈 그런 술 먹고 방탕한 짓 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머니가 사니까 나라가 살더라. 이런 교육 속에 이들이 자랐기에 술집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돼요. 그래서 신사의 나라, 예? 젠틀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신사가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그런 기도로, 예. 숨은 배경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 예. 오늘 우리의 예배와 그 당시에 이런 어머니들이 예배는 많이 달랐죠. 왜? 생활 속의 신앙이 하나님께 와서 일주일의 삶이 연락시키는 거야. 우리는 생활 속에 아무짝나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짝나 하다가 잡념 귀신 제 신을 끊지어 놓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무슨 거기 치유받고 위로받고 용서는 받을지만은 하나님께 그죠? 너의 삶 속의 선행이 연락될 게 없잖아. 삶 속의 선행. 예. 우리 한 주간의 선행이죠. 믿음으로 바로 살았던, 기도를 하든 뭐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 선행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헌금 몇 푼이 연락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헌금은 기본으로, 그죠? 믿는 이들이 기본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표정이지만은, 그들이 살았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경자가 두려울 경자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어떻게 방종된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마음가짐,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이 해적의 나라가, 이 깡패의 나라가, 오늘 판단하는 분들은 자기 자식들 잘 키워요. 판단하지 말고 참고하라는 거죠.
참고해서 그러면은 수산나의 그러한 신앙 정신은 어떻게 이어져 왔던가? 예. 여러분이 잘 알죠? 프리탄 스피릿, 청교도 정신. 알겠죠? 무슨 정신?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저 세계적으로 가장 복받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청교도인들이에요. 청교도인들. 예. 바로 이 수산나가 엄격한 청교도 지방 가정에서 자란 딸이라. 엄격한 청교도 집안. 예. 그래서 우리는 내 행편에 따라 하나님 관계를 어기잖아. 그죠? 하나님 사랑이가 다 봐준다는 식으로. 예. 그게 다 방종에서 오는 거야. 지 욕심, 자기 게으름 때문에 그래 놓고 하나님은 다 봐주는 하나님으로. 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산나는 청교도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철저하게 바르게 해야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이 온다. 예, 참된 행복은 적당하게 아무렇게 해서 그래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이 수산나 여사는 천국에서 상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왜? 훌륭한 10자녀를 키워냈으니까. 예. 이 세상에 자녀들 내보내보세요. 얼마나 방탕한 자유주의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애들이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날과 내 질서, 내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욕심 생기고 자녀에게 동정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아니한데도 동정 때문에 그냥 무마해줘. 그랬다면 잔 웨슬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죠? 유럽의 위대한 잔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 그러는데 위대한 종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그죠? 흉보는 거 그럴 수 있다. 너희들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죠? 예, 대적하는 만은 이 땅과 내세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현세와 내세 용서받을 수 없다. 자식들이 자랄 때 그죠? 동정 때문에, 인간의 행편 때문에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바꿔버려. 뭐 몇 번 빼먹어도 되고 내가 떼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축복은 다 받으려 하고 있을 줄 몰라. 다섯 살 이전에 누구 제일주의로 키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쭉정이 같은 예배자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어도 이 사춘기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몸의 변화로부터 환경, 친구의 문화적 변화 속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그걸 다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엄마가 벌 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벌 줄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 때 기초를 딱 바르게 닦아줘 놓으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기에, 그렇죠?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 보면 압니까? 그 주변에 프랑스로부터, 그죠? 예, 뭐,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막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프리탄 정신이, 그렇죠? 퍼져나가면서, 유럽이 부자가 됐지만, 그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교육의 시작이 세속의 사상과 동정의 양보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속에 바로 자라기 때문에, 예? 후손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잔나의 그 손자라는 분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의 교육 하에서 그 정신을 우리 부모가 이어받고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자랄 때 무엇을 잘못해서 혼이 나거나 매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기초를 잘못해놓으니까 계속, 그리고 애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동정에 매이잖아. 정에 매이잖아. 그게 끌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 신앙을 해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산나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웃 아이들은 그죠, 마음대로 놀고 막 그랬는데 시간 되면 딱 불가고 기도시키고 예배시키고 이거 애들 얼마나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 아닙니다. 그 인권과 인격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죠. 내버려두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자식에게 그 원칙을 적용했던 거예요. 수산나의 원칙을.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데는 엄격했는데 인간적인 생활은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렇게 놀고 요렇게 하면은 엄마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는구나 걸 알아요. 그런데 요것을 어기면 엄마는 너무나 겁나구나. 모든 것이 다 겁나다는 것이 아니야. 만일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수산나의 말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의도를 따뜻하게 칭찬해야 한다 그랬어요. 애가 서툴하니까 뭐 잘못하고 그러죠? 엄마 바쁘니까 내가 오늘 내가 물 엄마 드리려고 이거 드릴게 하고 접시에다가 잔을 받쳐갖고 오다가 팍 깨버렸어. 자빠져갖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 이게 컵이 얼마나 비싼 거 아니냐뇨. 그렇죠? 옛날에 접시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해서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의도가 착하다. 네 의도가 바르니까 그걸 칭찬하라. 그걸 깨진 그거 갖고 하지 말고. 뭔 의미가 알죠? 이제, 예, 얼마나 차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골에는요, 뭐 하다가, 그죠? 예, 항아리나 이런 거 깰 수 있잖아요. 장독대에. 난 안 깨봤는데, 깨는 것 혹시 실수하다가 깨는 애들 있어요. 장난치가 돌멩이 던지가 장독대 맞아 깨지는 데 있고. 그러면 막 몽둥이로 들어와가지고, 그죠? 가서 사가와. 그러니까 뭐 쫓아내고 막 그런다. 그게 좋은 성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예? 사모야, 사모. 아시겠어요? 예. 자녀들이 목회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남편의 목회를 돕고 자녀를 양육을 받고 굉장히 바쁘겠죠. 예. 근데 또 교육 과정 속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바쁜데도 그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하루에 1명, 2명, 혹은 3명 꼭 상담을 했어요. 자녀와 1대1로 만나서 대화의 고백을 해. 자녀가 할 말을 속에 엉어리지게 만들지 않아. 신앙 상담,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는, 내가 조금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하고 데이트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도 웨슬리를 연구하는 근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리교에, 영등포 중앙감리교회 김진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웨슬리를 많이 연구했어요. 오랜 시간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은 보편적인 생활은 누구보다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누구보다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오늘날 우리가 수산나와 같은 이런 자녀 교육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영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제 마지막 지금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거 자녀교육 정말 신경 써야 된다. 복의 통로가 이제는 자녀를 통해 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신의 실패는 인류의 실패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실패는 인류의 실패. 어머니의 실패는 그 자녀도 실패고 인류의 실패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에게 실패를 안겨드리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실패를 안겨드리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업의 아내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업의 아내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상황적 추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족집, 부잣집 가정에서 참으로 부하게 자란 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업의 아내. 옛날에는
오늘날도 큰 기업과 기업끼리 결혼하잖아요. 아시죠? 예. 기업과 기업끼리 결혼해요. 삼성의 어떤 딸이 왜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의 참된 사랑과 결혼을 못하고, 그죠? 이 기업은 작전상 결혼하게끔, 그렇게, 이게 다 기업,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참된 인생의 사랑, 이런 것이 없잖아요. 왕족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뭐 그랬어요. 옛날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게, 욥도 부자였고, 욥의 아내도 부자 가문 출신이고, 이게 본래 시집 오기 전에 부한 딸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봅시다. 예? 예. 저 양떼 몰고 나가고 그죠? 손에 흙을 묻히고 그러지 않았겠지. 예? 뭐 김매기하고 밭에 벌레 잡고 예. 빈자의 삶, 가난한 자의 삶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난이 뭐인가를 모르고 부족함이 뭔가를 모르고 자기 마음껏 쓸 거 쓸고 입을 거 입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자 아닙니까? 뭐 밑에 하녀들도 있고 뭐 성경 보면 막 종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망한 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 그죠? 빈궁한 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아무짝나 사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살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뭡니까? 은총의 표적은 날로 그 백성의 기업을 번성하게 해준다는 것. 뭐 그날이나 뭐 지금이나 우리 사람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대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세상이 칭찬하듯이 욥의 아내도 그 신앙과 경건이 남 못지않게 훌륭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건한 이 부잣집 모두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 부잣집에 원인 모를 재앙이 갑자기 임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산이 다 그만 하루아침에 뭐 벼락 맞고 도둑대가 와서 탈취해가고 뭐 몰살 당해버린 거고 자녀들이 몽땅 다 죽여버리고 갑자기 다 죽고 세상의 벼락 그죠? 재앙을 만나도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 집안에 심각한 빈곤이 하루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남편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죠. 뭐 악종 폐질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남편.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구나. 그 당시 신앙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신앙으로 보면 그 당시 모든 뭐 지금도 보통 그렇잖아요. 인식이 그러니까. 이 여인
부인이 자기 현실송의 이욥의 아내가 말이야. 평생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게 어떤 대통령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날 뻔해. 평생에 체험해 보지 못한 이 엄청난 현실 앞에 그 말이에요. 가련한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요 부잣집 여인들은 옛날에 그 부잣집에는 왕궁도 그렇지만은요 여인들은 대부분 무슨 인생을 살았냐면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뭐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우리 좀 어렸을 때는 보면은 음악 좀 한다고 하는 집은 다 피아노가 있었죠. 그 당시 피아노가 엄청 비쌌지만은 그리고 뭐 좀 하는 사람은 다 음악을 할 줄 알죠. 부잣집 치고요 음악 못하는 집 없었어요. 부잣집은 여유로운 시간을 다 음악을 해요. 예. 그리고 보면은 또 돈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요 모여서 그 음악하는 그 동호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판사들, 검사들, 의사들, 또 대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그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악기 갖고 뭐 바이올린 갖고 그 동아리 만들어 동호회 하더라고요. 그 교수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여기 신학교 음악과 또 교수를 했는데 그게 뭐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생활이 여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옛날에도 역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노래하며 자라고 춤추며 자라고 향기 있는 집안의 삶으로 살았던 이 욥의 아내. 노래라는 것은 예배할 때는 찬미라고 하죠. 예. 그리고 보통 일반 노래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표정 자체가 맑고 밝고 맹랑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슨 티가 난다? 뭐 티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오늘 같이 보면 뭐 검은고, 비파 이런 것도 참 잘 타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부인으로서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동네에서 그렇죠? 존경을 받는 한 여인.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야. 그런데 욥의 아내도 몰랐던 것이 있었어. 믿음이 꼭 가져야 할 요걸 몰랐어. 모든 행복은 대속의 희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행복은 대가를 치름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네, 대가를 치름으로 내가 누리는 거야. 어느 하나 부끄러울 것 없이 풍요롭게 살은 이 여인. 여러분,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이 먹었죠? 예. 엄청 먹었지요? 그 먹은 거 헤아릴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게 전부 생명이었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아니 나는 국수 먹거든요. 국수는 생명 아니요. 다 미리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 아니요?
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줌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낙을 누리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미생물의 생명. 예. 뭐 효소 이런 거는 다 미생물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식물 생명, 동물 생명. 전부 다 자기 죽음인데 그 죽음이 가장 좋은 것만 우리한테 오는 거야. 물고기 썩은 거 우리한테 오면 안 먹잖아. 그죠? 뭐 우리한테 오는 건 다 좋은 거 먹죠. 막 썩어갖고 막 벌레가 기고 있는데 니 먹어라 주고 그걸 안 하잖아요. 정말 최고 좋은 걸 먹으면서 최고 좋은 낙을 누리고 있어.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좋은 걸 누리면서 왜 쌍팔자는 꺾고야 사냐? 왜 불평은 많고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는 탐욕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도와 현실을 벗어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보면 나의 행복은 다른 것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복을 준다는 거. 아셨죠? 예.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줬죠?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만물의 생명을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행복을 즐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해서 뭘 몰랐다? 고통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 고통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 고통을 통해서 욥은 알려고 노력했죠. 이게 웬일입니까? 뭐 때문에 내게 일이 납니까? 그걸 알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공주처럼 살아온 욥의 아내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욥과 동행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리고 결론적인 것은 뭐예요? 당신 저주받았어. 욥의 고통을 체득하거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거야. 야, 우리가 죽는 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욥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 이제 우리는 알았죠? 욥의 아내는 이 세상 말하는 바닥 인생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그렇죠? 예? 그동안에 내가 누린 가치가, 그렇죠? 얼마나 존귀한 가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거 잘 몰라요. 맨날 풍성하게 먹는 사람은요. 예.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욥의 신앙적인 아내가 되기는 적당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좋은 내조자가 됐어요. 그리고 꼭 이 한 가 알아놓으세요. 값진 보석일수록
그 감정이 신중합니다. 값진 보석일수록 그 감정이 뭐예요? 신중하고 완벽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더 깊이 검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검증하다 보니까 욥 아내가 무엇이 부족했다? 고통의 비밀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욥의 아내는 때로는 재앙도 은혜입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재앙이 은혜입니다를 몰랐어요. 따라합시다. 재앙도 은혜입니다. 예, 그거 깨달아야 돼요. 예. 아내가 영적 위로가 되지 못했을 때 욥의 친구들 있죠. 참 욥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친구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야. 친구의 끈. 욥이 고난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욥을 도와주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서로 연락이 되고 서로 약속이 되고 어려울 때 찾아뵐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요? 나의 고난 속에 나의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거예요. 내 고난 속에 내 위로자가 있다는 것. 어떻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집안에도 아니고 방도 아닌 그죠? 그 쓰레기 야적당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있어줄 수 있어? 하루도 한 끼도 제대로 못 굶는 집사님 금식 몇 번 했어? 예, 잘 못했어요. 예, 알았어. 이제 앞으로 훈련시킬 테니까 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좋은 친구죠. 예? 그런데 이 친구들도 욥의 고통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 맞죠? 욥의 고통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막 했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의 원리 속에 이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슨 알았느냐 하면은 모든 신앙의 시련은 마지막 사탄을 거쳐야 온전케 된다는 거. 사탄은 사망 권세죠. 그렇죠? 그게 온전케 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치면은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고통의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가져오게 이제 오거든요. 예. 십자가의 비밀의 원리가 어디에 숨어 있다? 욥기서에 숨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의 원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면 사탄이 물러갈 텐데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 예. 자, 이거 있어요. 뭐가 아프죠?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처방하고 쓰면 그 병이 나아요? 의사가 반드시 보고 이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병이 회복되죠. 그렇죠? 영적 세계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무슨 자가 된다? 자유한 자. 생명이 회복한 자를 자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생명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주 오실 날 가까울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의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 일어서게 하소서. 이제 곳곳에서 기도의 불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뿌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사탄의 모든 계기를 깨뜨리고 회복하는 나라,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